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 땅의 좋은 부모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높은 자리도 올라오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부유하게 살길 바란단 말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겠어요? 부모보다 오죽하겠냐고. 이게 바람입니다. 바람. 부모의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녀는 어떻게 자녀답게 살 수 있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다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행하게 하셔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치며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모든 일에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흠없이 순전하게 살길 원하신단 말이죠.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예요. 어그러졌어요. 거스러졌어요. 옷차림을 봐도 정확하지 않아요. 반쪽은 흑색, 반쪽은 흰색으로 어그러졌어요. 거스러져. 정상인 사람은 그걸 보고 거슬려요. 왜 옷이 저런 옷이 나왔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따라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옷차림도 분명하게, 말도 분명하게, 행동도 분명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우뚝 서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게 사명이었어요. 너희 믿음의 헌신과 섬김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몸을 불사르게 드려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전제로 내 몸을 불사르게 드려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자신을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나라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격은 뭐냐? 신에 대하여 인간이 갖춘 품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쉽게 말한다면 사람의 됨됨이죠. 됨됨이. 사람으로서 품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합니다. 본성. 사람이 볼 때부터 가진 성질을 말하죠. 본성. 신성한 성품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본성, 신성한 성품. 본성을 지닌 사람.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사람이란 말이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을 알면 회개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기를 원하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날마다 하나 되기를 원하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을 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최고의 행복한 삶이며 부족함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인격을 잘 표현한 말씀들이 이 세 군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본성, 신성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인격을 먼저 돼야 돼. 인격.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겸비한 사람.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다. 겸비란 건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냥 우리 땅에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심도 되고 거듭나게 되고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준 자와 받은 자가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냐? 자, 14절 본문 말씀 14절 15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도록, 자기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믿음의 표적이 따른 사람은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기준이 뭔지 몰랐어요. 첫 번째는 인격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 인격을. 두 번째는 뭐냐?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봐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자녀하면서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달라야지, 우리하고 달라야지. 이런 믿는 자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단 말이죠. 주의 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낳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그리고 사람에 붙었던 귀신들이 쫓아내는 사람.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뭐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악한 생각을 갖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시기하게. 그렇죠? 시기하고 원망하고 시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순전하지 못하게 해. 악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의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온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7절부터 8절까지. 귀신들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집을 짓고 살면서 소경이 되게 하고 기모리가 되게 하고 불과 물에 넘어지게 하고 사고를 일으켜 죽게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귀신에 붙잡으면 의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귀신을 쫓다가 완전해지지 않는 거죠. 달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은사들이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많이 있지만 이것만큼 하나님 자녀로서 갖춰야 된다면, 겸비를 해야 된다면.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요. 사람의 말을 하고 많이 살아. 사람의 말을 하고 살아. 사람 많이 하고 살면 어떻게 하죠?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형 아론을 갖다 붙여주셨어요. 핑계를 잘 대. 근데 성령 받고 나면 담대해져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할 수 없다 할 때 가장 하나님은 싫어해. 특별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안 돼.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마음을 말하고 자기 습관대로 살아온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경험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나오냐? 할 수 있다고 얘기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을. 다윗을 브레스 군대하고 싸울 때 다윗은 어린 목동인 다윗이 나가서 돌맷들로 이기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따라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렇단 말이죠. 이게 내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점점 세워가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자, 17절에 시작. 16절부터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나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빛으로 되는 거죠. 흠이 없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번에 말을 들으면 막 힘이 쏟아.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순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자녀께 사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죠. 아멘. 원수를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고 딸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운 사람.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운 사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들.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는 하나님은 참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는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참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참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자우지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고소를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 저주한 자를 위해 축복하라는 거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속옷을 겉옷을 빼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자녀로 살려면 굉장히 변화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기준이야, 기준. 하나님 아들로 딸로 사는 기준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보. 예수 바보. 예수 바보. 예수는 뭐냐?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밖에 못 쓰는 사람,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어.
그리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하게 하셔. 하나님 마음대로. 그리고 그게 네 번째로 하나님처럼 부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처럼 부유한 사람이다. 부유한 건 뭐냐? 재정이 넉넉한 사람. 부유한 자가 되어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 누가 그렇게 살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많아요. 특별히 뭐냐면 솔로몬. 하나님은 자녀들이 가난한 걸 원치 않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거 원치 않다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 되었어? 자기가 노력으로? 아니야.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이방 사람에게 다 채워주게 했어요. 이삭?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했잖아요. 채워줬잖아. 다.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다 채워주게 하시잖아. 이삭도 맞아.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요셉도. 그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부유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복을 주신 거죠. 높여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응? 이거 하나는 이렇게 찾아야 될 것 같아. 빌립보서 4장 19절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걸 채우신다는 거예요. 채우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있어야 할 거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뭘 하냐? 돈만을 위해 살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 그걸 뭐냐?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한단 말이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주님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힘써라.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리고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구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물리적인 동정과 협조를 말하죠. 구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왜 은밀하게 하라 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따라서 해보세요.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 있는 건 다 예수님이 죽은 순간부터 우리는 다 예수께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게 다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은밀하게 해야 돼. 누구만 드러내야 돼?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 근데 광고하잖아. 막 내가 이랬다 저랬다고. 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광고해.
이렇게 선교했어요, 저렇게 선교했어요. 왜?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다 영광을 받았지 않냐? 사람들이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선교사님 수고하셨어요. 받을 상이 없어. 은밀하게 해야 돼. 하나님 갚아주신단 말이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 한 번 더 읽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뭘 도움을 줄 때는 절대 드러내게 하면 안 돼. 이미 상을 뺏겨보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을 받는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사람을 얻은 사람이야. 사람. 여기저기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너무 많아. 내 벗들이. 그래가지고 나를 도와주려고 그래 다. 어떻게 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 채워놓으면. 인자가 뭘까요? 주님의 인격. 넓은 마음. 인자. 사랑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인자와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놓으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을 받아요. 자, 잠언 3장으로 넘어갑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3장 4절이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만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을 받으리라. 아멘. 끝나죠. 하나님께 은총 받고 사람들에게 기중을 받으면 끝나버리죠. 그 인생은. 이 사람은 진짜 부유한 자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좀 많다고 그러죠. 진짜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야? 부자는 사람을 얻은 사람이에요. 사람도 도울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도우시고, 그리고 물질도 많이 있는 사람. 부정함이 없는 넉넉한 사람. 이게 진짜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께 은총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삶이 가장 부유한 삶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삶을 주 하나님께 성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다 종합해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여 한번 해볼까요? 주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럼 그 안에 뭐야? 하나님 자녀답은 뭐냐? 하나님 인격을 갖추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겸비됐어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처럼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정함이 없어요. 이런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